우리 새해 첫 줄입니다. 첫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네, 우리 오늘 하나님께 드린 찬양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찾는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하고 그렇죠. 우리 보기에는 나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겠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지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드려진 찬양처럼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 나도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또 그렇게 살아드릴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오늘 그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우리 알려진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역대상은 읽어보신 분이 있으시겠지만 처음 시작이 사람들 이름으로 쭉 나옵니다. 우리가 말하는 족보죠. 그래서 읽다가 그냥 재미가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상 처음 시작이 조금 가다가 오늘 이 사장에 유다 자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그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냥 이름만 언급되지 않고 그의 인생에 대한 얘기가 짧지만 이렇게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고 축복을 주는 말씀으로 나와 있어서 그에 대한 인생을 통해 우리가 이 한 해 하나님 앞에서 받고자 하는 은혜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인생을 오늘 성경에서 시작하면서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을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사람이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란 사람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고통이에요. 페인, 슬픈 게 하는 자, 아픔, 또 근심 이런 뜻입니다. 어머니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줬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보통 생각하시는 것처럼 내 딸이나 아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또 이렇게 되기를 하면서 축복을 담아서 이름들을 보통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이 되어지죠. 그런데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참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보진 않았지만 그 인생 자체가 누가 봐도 참 슬프겠구나, 참 걱정이 많겠구나, 참 고통이 있는 삶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 시작되어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수고로운 인생, 부모가 수고로이 낳았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성경의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야베스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그 가정 속에 금방 뭐가 좋아진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생기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살기가 힘들고 여러 가지 또 개인적인 이 야베스의 건강의 문제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야베스의 인생 자체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야베스에 대한 인생이 그의 이름처럼 수고롭고 슬프고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9절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야베스는 형제들 중에서
존귀한 사람이다. 다른 성경의 그 말뜻은 야베스는 가족들로부터 존경을 받은 사람이다. 존귀한 사람이다. 라고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 전체를 누군가 얘기해 줄 때 그 사람의 전체의 평가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좋은 형편과 좋은 시작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형편없이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처럼. 하지만 어렵고 힘든 시작이었지만 그의 인생 전체를 결말짓고 마칠 때는 그는 존귀한 사람이야. 그는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야. 그런 인생을 살았어 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축복된 인생의 걸음이 아니겠습니까? 야베스가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무엇이 그의 인생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까? 시작은 슬픔과 고통, 아픔을 삶에서 간직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인생을 존귀한 사람,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 성경은 그 답을 한마디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 바로 기도였습니다. 오늘 성경은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야베스의 인생을 바꾼 것은 그가 하나님을 찾는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복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해 주셔서 내 고통과 아픔을 이겨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여 주셨더라. 여러분, 한 해의 시작에 저도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마음을 갖고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복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한 해를 사실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를 허락해 주셨더라, 응답해 주셨더라 라고 하는 마음, 바로 그것을 가지고 이 한 해를 기도하며 살 수 있기를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오늘 야베스는 하나님의 복주심과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크게 두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자신의 지역을 넓혀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성경 10절이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여러분,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영어 성경에는 나의 영역, 테리토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 개정의 개역 성경에는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그것은 나의 땅을 넓혀 주십시오 라고 하는 뜻과 함께 지경, 나의 경계를 넓혀 주십시오, 나의 보더를 넓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함께 들어가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야베스가 기도한 것처럼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원합니다. 지역을 넓혀달라고 하는, 땅을 넓혀달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땅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또 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재산입니다. 그렇죠? 땅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능력입니다. 얼마나 땅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부에 대한 상징이고 그의 능력에 대한 평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우리의
보이는 것, 우리의 육체적인 것, 육신적인 삶의 영역을 넓혀주십시오라고 하는 뜻이 1차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끝나지 않죠. 땅을 넓혀달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땅은 단순하게 재산을 의미하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성경은 땅이 네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죠. 하나님이 그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땅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주신 삶의 자리를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도록 허락하신 터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또 다른 영적인 삶의 영역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야베스가 내 지역을 넓혀주십시오. 내 테리토리를 넓혀주시고 내 보도를 넓혀주십시오. 내 땅을 크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는 내 삶의 자리에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 영적인 삶의 영역들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셔서 그렇게 내가 확대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경계라고 하는 말처럼 여러분, 땅은 늘 선이 그어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 것이죠. 내 땅이 있고 남의 땅이 있습니다. 오늘 야베스는 그 땅을 넓혀달라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있는 그 보더라인, 내가 내가는 여기까지야 라고 하는 육체적인 것, 영적인 삶의 한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한 단계를 더 넘어갈 수 있는 삶으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도 이 한 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믿습니다. 내게 보이는 것, 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 내가 누렸던 것 그 이상에서 하나님 계획하신 것들을 내가 경험하고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야베스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무엇의 지경이 넓어졌으면 좋겠나? 어떤 지역이 넓어졌으면 좋겠나?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요약해 보면 첫 번째는 우리 마음이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진 사람, 우리의 인격이 넓어진 사람, 깊어진 사람, 여러분, 그런 지경이, 그런 지역이 우리에게 넓어지기를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소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AI 시대라 지식은 많습니다. 원하는 정보들은 얼마든지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지식의 홍수가 많아지고 정보가 많아졌지만 사람들의 마음과 인격은 그렇게 쉽게 또 빨리 커지고 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어쩌면 더 반대로 마음이 좁아집니다. 내가 아는 게 다이고 내가 경험한 게 다 맞고 그래서 더 이기적이고 더 자기 자신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삶에서 넓어져야 될 지경이 있다고 하면 우리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격이 더 넓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가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계속 있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맺혀집니까?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죠. 사랑과 희락과 또 화평, 또 오래 참음, 인내죠. 또 온유와 절제, 또 자비, 양선, 충성.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넓어져야 되지 않을까? 내가 사랑이 요만큼이었다고 하면 하나님 내게 복 주셔서 이만큼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충성된 것이 이만큼 있었는데 주님을 향해서 더 이만큼 내가 신실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삶에서 이런 것들을 잘 절제했는데 내가 그거 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도 하나님 내가 다 절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복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한테 나타날 때 우리 지경이 넓어지는 것 아닐까? 우리 성도들에게 첫 번째 정말 넓어져야 될 것은 바로 그런 속사람, 성령의 9가지의 열매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나를 넓히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매일매일 기경하듯이 갈아엎으셔서 우리 속에 있던 조그만 것, 딱딱한 것들을 자꾸자꾸 포기하고 내려놓는 매일의 시간이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겠습니까? 교회를 5년, 10년, 20년 다닌다고 저절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닥치고 그 말씀 앞에서 나를 포기하는 영적인 믿음의 자리, 묵상의 자리, 내려놓음의 자리가 하루하루 쌓이면서 우리의 마음이 깊어지고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래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도 내게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이 쓰는 시간을 내가 우선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내 마음을 넓혀 가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만 넓혀질 뿐 아니라 둘째로 여러분의 삶의 영역들로 넓어지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사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시는 일들 가운데 그 일들이 지금보다 더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학업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하는 일들 가운데도 지혜 주셔서 그 일들의 아름다운 열매와 성취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 속에서 세상적인 우리가 영향력이 펼쳐가는 것도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말은 우리가 성공을 지향하는 성공주의, 성공제일주의가 되라고 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실은 좀 거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이 아닙니다.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쓴 것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귀한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를 경험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로소득과 땀 흘려 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하는 소위 대박나는 그런 인생 살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지만 내 한계를 넘게 하셔서 내 삶의 지경들을 넓히시고 내 사업터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하는 학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향력을 펼쳐가시는 것들을 하나님 보게 해주시고 누리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 그것은 오늘 야베스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마음 속에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 영향력이 펼쳐져 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영향력이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형통케 한 것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들 속에서의 아름다운 성취와 성공이 일어나는 그 끝에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셔서 내가 이것을 이뤘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바로 그러한 열매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지경 중에 한 가지 더 넓어질 것이 있다고 하면 바로 그것은 우리 영혼을 사랑하는 복음의 확장의 영역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는 이 한 해 살아가면서 여러분,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그리스도의 품에 돌아와야 될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몬트리올의 한인이 많이 적은 것 같지만 사실 이 몬트리올에 약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약 20%밖에 아직도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 아직 있지 않거나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마음의 영역을 넓혀가지고 복음이 그들 가운데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그들을 품고 기도의 삶을 사는 것, 그리고 기회가 닿는 대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을 그들에게 소개해 주는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성도와 교회로서 서야 될 영적인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안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오늘 여기에 있는 모습에서 한 해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넓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축복의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주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야베스가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한 가지 더 기도를 하고 있죠.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 여러분, 이 한 해를 살면서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환난을 벗어나서 하나님 근심이 없도록 함께 해 주십시오. 무엇으로? 주님의 손이 나를 도와주셔서, 주님의 손이 우리 성도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적인 어려움, 외적인 환난, 우리가 그런 것 없는 곳에 살고 싶지만 여러분, 그런 곳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없을 때도 있지만 잔잔한 파도인 것 같다가도 마치 폭풍이 일어나는 것처럼 삶의 파도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는 알지 못하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주님의 손, 주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손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의 의미는 주님의 권능입니다. 내 능력과 내 힘이 이 환난을 뚫고 일어갈 힘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권능과 힘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이걸 헤쳐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나의 지경이 넓어지고 내 삶의 것들이 잘 되어지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내 힘으로 다 된 줄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다 괜찮지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위기인 것이죠. 오늘 야베스는 다시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 주셔야 내 삶은 평탄할 때나 어려울 때나 언제나 평안 가운데 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잘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 중에 환난과 어려움이 없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김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들은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죠. 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는 목사님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룬 본인이었지만 사실 본인은 고쳐지지 않는 만성 질병과 통증을 겪으면서 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목사님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때로 내가 병으로 알아누워 있던 방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이켜 생각해 보게 된다. 그 고통의 침상이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과 비교해서 결코 절반도 은혜 속에서 성장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여러분, 빙점이라고 하는 책을 쓴 미우라 아야코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체험하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올라가지 못할 성전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앙망하지 못하는 그분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 여러분, 어쩌면 환난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환난이 없는 때도 경험하지만, 벗어나는 은혜로 경험하지만, 오늘 야베스의 기도는 한 가지 더 깊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환난을 혹시 당한다 할지라도, 혹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깊은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근심이 아니라 평강을 누리는 영적인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해의 처음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모습들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기대하고 한 해를 시작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미리 기도하십시다. 환난을 하나님 혹시 만나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피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혹시 어려움의 자리에 내가 한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손을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해서 주님의 깊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의 끝에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한 첫 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들을 주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는 이 한 주간의 모든 기도가 우리 주님께서 받은 바 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사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 한 해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한 해를 주님 앞에 마칠 수 있는 축복의 한 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자체가 수고로운 인생이며 우리의 삶 자체가 수많은 고통과 슬픔이 있는 자리인 것을 우리가 순간순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거기에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경계를 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환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이 한 해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난에서 벗어나 주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피 흘려 사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